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 씻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될 분이 예수님 딱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죄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치자마자 광야에서 사단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모습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많습니다. 첫째는 40년과 40일, 일단 40이라는 숫자가 같고, 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전체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도 다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사역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받는 일도 감당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의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고 능력과 승리의 삶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는요,
우리를 이끌고 광야에다가 덩그렇게 내려놓는 일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왜 혼자 이 외로운 인생에 나 혼자 덩그렇게 떨어져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시험을 받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 그러니까 죄의 페널티,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고행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파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고난이 성령님께서 때때로 필요하기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의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으면 모든 것이 다 의로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요 꿈틀거리는 우리의 불의한 모습과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꿈틀대기 때문에, 여유만 생기면 우리를 자꾸 뒤집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늘 갈급해 할 때에 우리는 광야의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다 우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와 또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영광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텅 빈 광야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고 사탄의 시험도 받게 하시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두렵고 무서운 시간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지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0.1%도 광야의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예배를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봉사를 받으시느냐, 일을 완벽하게 하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봉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운전을 해서 데스밸리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요, 한 가지 지금도 내 머리에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요,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이 광야에 처음에 가게 되면 새도 있고 풀도 조금 보이고 벌레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광야의 한복판에 가니까 풀 한 폭이 없고요, 생명의 냄새라고는 나지도 않고요,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그래도요, 독수리라도 무슨 매라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요 조금 살만한 광야예요. 그런 것들이요 살만하지, 진짜 풀 한 폭이 없으니까요 생명의 냄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로 이길 것이냐. 광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 중에 하나, 광야에서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내용도 그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라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나 혼자라면요 걱정하셔야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받으신 시험은 물질, 빵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배고픈데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큰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고픈데 맞아,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내 욕망과 내 배고픔을 위해서 먼저 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요, 만약에 우리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야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다른 데 디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광야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탄은요 그 전에 한 발자국만 먹고 사는 일에 좀 신경 좀 써라.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길을 두 번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무장할 수 있는, 디펜스할 수 있는 갑옷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칼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 갑주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 무장의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디펜스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쥐라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이게 참 재밌는 대답입니다. 떡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신 거예요. 떡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배고픈 자라도 떡과 배부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 떡과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요,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자꾸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다 놓친 겁니다. 에서가 배고파서 집에 왔는데, 사냥하고 왔는데, 야곱이 형 약 올리기 위해서 죽을 쏘가지고 냄새를 폴폴 풍기는 거예요. 그 들어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죽 한 그릇만 달라. 그러니까 형 안 돼. 먹고 싶으면 장자 고난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야, 장자 너 먹어라. 배고프니까 나 이거부터, 줄인 거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사탄이요, 정말 영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뭐냐면요, 말씀에 착각하고 말씀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데 잘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막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주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래, 나는 상관이 없는 자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데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내가 남편이 옳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 그래, 나는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은 잘못됐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져 버린다면 사탄의 도구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뛰어내리셨으면 발이 부러지셨을까요? 안 부러지실까요? 저는 안 부러지셨고 건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시험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청중들로 하여금 외쳤던 소리입니다. 내려와라. 네가 메시아여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 자신 구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놀래고 믿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술사다. 이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의 죄의 페널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페널티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요,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의 길, 피 흘림의 길, 고난과 십자가와 슬픔을 감당하신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무슨 코미디언도 또 무슨 유명한 탤런트도 초청하다가 이벤트성으로 주위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 다 와서 꽝꽝거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도 다 우리 교회 나오게 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꿈도 안 꾸고 있지만 지금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뭐 대박 이런 데 꿈꾸면요, 교회의 힘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지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생수를 주셨고, 갈급해하는 니고데모를 찾아 그와 함께 대화하셨고,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심령을 치유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쉬운 길,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른 길, 좁은 길, 낮은 길, 양보의 길,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한국에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경남 거창에 1953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요, 한국에 지금 이제 한 60년 만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취업할 때에는 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려운 데가 있고 쉬운 데가 있으면 어려운 곳을 택하라.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가 있으면 적게 주는 곳을 택해라. 전망이 있는 곳과 전망이 없는 직장이 있으면 전망이 없는 곳을 택해라. 그래야 앞으로 내가 힘을 쓰고 땀을 흘려 개척해 나가면 전망이 있게 되고 거기에 참 소망과 기쁨이 있다. 좋은 데 가면 나빠질 일밖에 없고 월급을 많이 주는 데 가면 깎일 일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마사라는 곳은 무리바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주님 따라왔는데 무리바에 도착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시험 말라, 그렇게 했던 곳이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평 불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요,
불평, 불만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불평, 불만이야. 무슨 일을 맡겨도 불평, 불만이야. 들려오는 것은 다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와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맡김에 있습니다. 그때는요, 스스로 외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불평을 좀 버리고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훌륭한 선교사들이 평생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걷고 부귀와 세상적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 어려운 길을 달려오고 마지막에 넘어지는데요, 이 영광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내가 달려온 이 고난의 가시밭 길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은 안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속에 광야에 우리를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악한 영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